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거룩한 성일 예배 은혜롭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천일국 11년 철력 7월 6일, 양력 2023년 8월 21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70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가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전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공과 3대 왕공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의 대방공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는 박종대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심정의 본체가 되시며 만유의 근본 되시는 종기하옵신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오셔 승리하시고 다 이루신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천일국 11년 철력 7월 6일 이렇게 귀한 한 주일이요 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특히 출발하는 이 시간을 중심 삼고 귀하고 귀한 용정식 회장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서 심정에 불을 붙이시고자 하는 하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 앞에 또한 감사드리옵니다. 일찍이 남양주교회는 참 부모님이 실체로 오시어서 외적인 성전 축복을 중심 삼고 저희들이
책임을 다하여 하늘을 기쁘게 해달라는 소망을 갖고 은혜 내려주신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제자리에서 멈추고 맴돌고 있을 때 참 어머님을 통하여 귀한 용정식 회장님을 보내시어서 저희들의 심정에 잠자고 있는 심정에 불을 붙여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이 하늘을 정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참 부모님을 정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저 모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신앙에 왔던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어디 또 있겠사옵니까?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깊으신 사랑과 심정을 느끼게 될 때 저희들이 아니 베낼래야 베낼 수 없는 이 귀한 은혜를 또한 감사드리옵니다. 이제 11월 달을 중심 삼고 참 어머님을 실제로 모시고 그동안의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지극정성을 다하여 내 쪽으로 정성을 들이고 외적으로는 이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정의 도리를 다하는 남행교회가 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또한 저희들은 보답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 500명 예배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 삼고 활기 넘치고 참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2세, 3세가 중심이 되는 남현주교회로 바로 세워드릴 것을 다짐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야겠사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를 드릴 때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박종대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하렸습나이다.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고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기쁩니다. 네, 언제나 네, 하루도 빠지 않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오늘 우리 홍순의 대모님을 모시고 네, 감사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사님, 음성 한번 해보세요. 어, 음소가 안 됐어요. 홍순희 권사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음소가 안 됐어요. 안 들려요. 네, 됐어요. 좋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들리세요? 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네. 내 뜻은 아니지만 자식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멀리 와가지고 교회 뭐 새벽 경적이 한 번도 참석 못하고 항상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새벽 정성을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지난날 생각하면 그냥 철없었던 때의 뜻을 알고 뜻을 앓은 건지 쫓아온 건지 붙들고 오셨는지 저도 잘 모르는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말씀 들으면서 너무 새롭고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네.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같이 정성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 뭐 핑계겠지만 거리가 머니까 그래도 함께 하지 못할 때 항상 죄송스럽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저희 뭐 가족이 이렇게 같이 다 있고 다 이렇게 축복 속에서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며느리가 한참 아팠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아, 잘 지내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네, 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따라왔던 신앙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알고 따라오는 신앙은 더 은혜가 됩니다. 예, 우리가 알고 따라온다는 것이 참 부모님을 겉으로만 보고 따랐다면 이제는 그 심정을, 예,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길이 더 귀하고 또 소중하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훈독회가 얼마나 귀한가, 또 우리 회장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귀한 시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남양주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귀한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한 분 더 감사의 소감 얼굴을 뵙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대 장로님 오늘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감사의 소감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감사의 소감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음소거를 예, 네, 들려요? 네네 잘 들립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매일 감사의 나날이지요. 근데 네, 무엇을 먼저 감사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저 네, 회장님 통하여 이렇게 음, 정말 하늘을 가까이 정들고 모시고 참 부모님 그동안에 참 특히 참아버님 생전에 저희들이 이런 귀한 말씀으로 재무장했더라면은 아버님 명계에 가시기 전에 한 맺힌 그 심정도 저희들이 좀 체휼하면서 직접 이루는 못 해드릴 망정 신앙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모습 좀 참 부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체휼했더라면 저희들의 신앙의 실적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회장님 통해서 이렇게 내려주신 은혜는 저희들 신앙의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저 감사하고 맹상을 자주 하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하여간 네. 저희들이 참 어머님 모실 때까지 화이팅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모든 가슴에 맺혔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어머님 모시고 다 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남양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 네, 우리 최정천 교수님께서 특별히 또 요구하신 건데, 우리 일본에서 우리 신학교 출신이었던 강수연 씨가 오늘 이전에 잠깐 나와서 이제 인사 좀 하세요. 최 교수님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인사 좀 하세요. 우리 강수연 식구님. 네, 반갑습니다. 소리가 강수연 안 들리, 식구님. 잠깐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네, 다시 한 번. 예, 나오셨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 미국의 언니가 회장님 말씀을 많이 했어요. 항상 그 미국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아침에 꼭 그 참여한다 그러면서 정말 그 감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도 가깝게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참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큰 승리를 하시고 그 뭐랄까 그 승리하신 그런 말씀에 그런 내용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최장천 교수님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네. 아무튼 네, 네, 55분까지만 항상 감사하게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경에서 한국 부인의 행복회가 있어서요. 사실은 회장님 말씀 끝까지 참 듣고 싶은데 또 그거를 시작해서 거기 참여하느라고
중간에 나가서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가면 또 감사합니다. 찍게 되시는 네, 영광을 기대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을 못 들으신 내용은 웹하드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또,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더 큰 박수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모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제 성일에는 우리 성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참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뻤다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교회가 점점 이제 젊어지고 있고 참 어머님이 오실 때는 정말 80명에서 100여 명 되는 청년들이 우리 천지인 참 어머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아주 많은 식구들이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참 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98쪽과 199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언론은 시대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실리는 단어들은 좋은 뜻을 지닌 것보다는 나쁜 뜻을 지닌 것들이 더 많습니다. 박해와 탄압도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부정적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비해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가고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내몰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1975년은 세계적으로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근심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래도 월남이 곧 공산화될 것 같아요. 일본은 공산당이 버젓이 활동하는 나라인데 좌익이 더 기승을 부리겠네요. 자유국가들의 합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공산화가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난 공산주의의 잔인함과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체험했기에 공산 치하에 들어가면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이 벌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웃 나라의 공산주의가 창고의 도미노처럼 차례로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미 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는 일본에서 공산주의가 득세하면 아시아는 물론 세계가 도탄에 빠질 위험이 컸습니다. 1970년대에는 일본 통일교회 식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는데 좌익 또한 기승을 부리는 살얼음판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제1동포들도 민단과 조총련으로 갈려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신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카이 니뽀는 1975년 1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도쿄에서 창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신문을 지탱해 가는 일은 어두운 밤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좌익 단체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소송이 끊이지 않았으며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럴수록 세카이 니뽀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과 반공단체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아 일본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사랑받는 신문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카이 니뽀는 두려움 없이 진실만을 보도해 왔습니다. 그 힘이 일본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이 말씀, 아버님은 이 미디어에 대한 중요성을 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언론의 중요성에 대한 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미디어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다. 언론은 행정, 사법, 입법에 이어서 제4의 권력이라 할 정도로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언론의 권력은 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권력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언론인들도 전문 직업이기 이전에 그 근본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의 세계, 참된 평화의 세계에 특별히 소명받은 평화의 챔피언들입니다. 이와 같은 언론인들의 자유 토론의 광장으로 궁극의 참평화 세계를 지향하고 나아가는 이때에 언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평화 세계 구현에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언론은 평화를 열망하는 타의 모든 노력과 연합하여 지구촌 시대의 인류 대가족의 이상을 구현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참다운 평화 도의 세계 실현의 주역이 되어 용감하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민주주의는 행정, 사법, 입법에 의한 3대 권력에 의해서 치리하여 왔지만 참부모님은 천일국 시대에 5대 권력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선포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포함해야 된다. 그 두 가지에 포함해가지고 5대 권력이 중심이 돼야 된다. 행정과 사법과 입법과 거기에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비즈니스, 경제죠. 그 다음에 언론을 포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언론의 권력은 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언론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질 때가 많고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를 다룰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언론은 세계 평화 구현을 위한 아주 중대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격과 도덕성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언론인들은 평화 세계를 위한 소명을 받은 평화의 챔피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지구촌 시대의 인류 대가족의 이상을 구현해야 된다. 언론은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은 그 사회와 시대의 양심이요, 도덕이요, 난치판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언론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아버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재림주고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워싱턴 타임즈가 정말 미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습니까? 또는 우리의 세계일보, 일본의 또 세카이 니포. 여러분, 정말 언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죽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론은 그 사회와 시대의 양심이고 도덕이고 나침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세계일보가 우리 워싱턴 타임즈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정말 우리 식구들이 함께 정말 이 언론 세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이 정말 타락해가는 세상을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지는 언론이 되라. 언론기관은 사회적인 면에서 도의를 책임지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언론 기자 여러분도 인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태폐 사상에 춤추는 미국 언론기관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언론기관에서 지금까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 나왔습니까? 동네 북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실력은 말없이 결정됩니다. 언론 역사의 기관은 이래야 되고 그 역사를 엮어나가는 언론인은 이래야 된다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언론 대회를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인의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세계 언론회의를 만들어 그 일을 해 나오는 것입니다. 책임적 언론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신념에 자기 생명을 걸고 생사직권을 대표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88년도에 이제 세계일보를 이제 창간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언론기관은 사회적인 면에서 도의를 책임지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언론 기자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도를 위한 보도가 아니라 인격이 되어 있어야 된다. 언론 기자들이. 언론은 사회와 국가적인 전반적인 교육과 도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적 언론이 되어야 된다. 그냥 보도만 하는 언론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책임적인 언론이 되어야 된다. 한 번 보도했으면 그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 전반적인 교육과 도덕성의 문제를 놓고 책임지는 언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언론은 정의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는 생명을 걸고 사회와 나라를 지키는 데서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되어야 된다. 언론의 중심은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중심한 인성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은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의 이용도구가 되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언론을 바로 잡아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주요 미디어는 있지만 이 소셜 미디어 뭡니까? 유튜브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다고. 이게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일초권 시대를 맞아가지고 정말 일초권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놀라운 시대를 맞이해서 일초권 시대를 맞이해서 이 언론이 이 미디어가 이 소셜 미디어가 제대로 진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다음에 원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어느 한 날 참부모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날에는 일초권에 모든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1초권 안에 참부모님의 가치를 알고 완전히 자연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뜻길이 멀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언제 우리 세상이 되고 언제 참부모님을 중심 삼은 세상이 되고 천일국이 되나라고 여러분은 걱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외적으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게 다만 악을 중심한 도구가 되고 이용물이 돼서 그렇지 정말로 이 참부모님에 대해서 가치를 제대로 알고 과학적으로 연계가 입증이 되고 하나님이 입증이 되고 참부모님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는 날에는 그냥 일시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 때가 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때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한 번 방향이 바뀌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탄도 갈 때까지 가게 되면 손을 드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지금 낭떠러지기 그 끝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잘 잡고 나가게 되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까지로 감동하고 영계까지로 감동할 수 있는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이게 우리가 얼라이먼트 정말 종적으로 한 마음 한 뜻만 되게 되면 하늘이 어떻게 역사를 벌일지는 몰라요. 놀라운 때라고 하는 거. 다시 또 다른 6천년이 걸리고 7천년이 걸리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참부모는 벌써 탕감 다 치렀어요. 그래서 때만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타이밍만 제대로 맞게 되면 놀랍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상천국 순식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참 아버님을 외적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품고 얘기를 해도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한 분야에 해당하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이 길 이상 찾아갈 길이 없는 한계점에 온 입장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하며 불만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을 인간적인 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볼 때 외적으로 보면 단순한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또 모래로 말하면 한 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한한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랑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후임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스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르쳐주는 것을 다 배우고 나서는 선생님과의 인연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깊은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참 아버님을 외적으로 평가하지 말라. 참부모를 그저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만 생각하면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끝난다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면 그것으로 쉽게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을 그저 인간적인 스승에 지나지 않는다고 외적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참부모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부모이고 스승이고 주인입니다. 참부모님은 그냥 원리만 가르치는 하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외적인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부모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부모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영원한 부모이고 영원한 스승이고 영원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의 정체성을 안다는 건 중요해요. 참부모님의 정체성을 모르게 되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아버님을 그냥 외적으로 평가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대하고 마는 것입니다. 참부모도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참부모가 잘못하고 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함부로 비판하고 외적으로 평가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부모는 여러분과 영원한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이 있다는 것,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요,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참부모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요, 참부모 나와 심정의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심정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과 나, 어머님과 나, 참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 중에 인연이 뭐냐면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심정의 인연, 사랑의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저 스승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참 생명의 인연이 있습니다. 참부모를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짓된 생명이었는데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생명의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짓된 혈통에서 하나님의 참된 혈통의 인연이 되었다. 나는 내 피가 사탄의 종의 혈통에서 거짓의 혈통에서 음란의 혈통에서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혈통의 인연을 맺었다.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그저 외적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그냥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참사랑의 인연, 영원한 참생명의 인연, 영원한 참혈통의 인연, 영원한 심정의 인연이 있다는 거. 야,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응?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길이고 진리고. 그래서 아버님이 예수가 결혼만 했더라면 그 생명만 말했겠느냐. 거기다가 사랑이라는 말을 더 붙여야 되고 거기다 혈통이라는 말을 더 붙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결혼을 했더라고 한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혈통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 참 놀라운 거예요. 아버님의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버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하늘의 혈통을 가지고 온 참부모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그렇죠? 지정의를 갖고 그렇잖아요. 피곤할 때는 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몸을 쓰고 와서 우리와 더불어서 지나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수많은 순환을 겪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본을 보여줬다는 거. 만약에 참부모가 영적으로만 임하는 참부모였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참부모도 고생하는 걸 보면서 내 고생을 통해서 참부모님의 고생을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부모가 인간의 육신을 쓰고 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달라질 수 없어요. 참부모와 인간과의 관계는 영원, 불변, 절대, 유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너희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참부모는 영원한 행적인 참부모고 하늘의 부모는 영원한 정적인 참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를 쓰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참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는 행적인 참부모고 하늘 부모는 종적인 참부모. 이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다만 행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모래로 말하면 한 알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상대를 그저 인간적으로 그리고 다만 행적으로 생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연은 행적으로 끝나고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상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 거예요.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녀라고 한다면 인간은요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고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우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인간은 그 어느 누가도 똑같지 않은 유일무이한 아주 특별한 개별성을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하늘 부모님의 영원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 삼고 형제의 심정과 사랑을 나누는 인연을 가집니다. 요즘 남양주 교회의 재미난 현상이 뭐 옛날에는 예배 끝나면 바로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예배 끝나면 제2의 예배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카페라든지 거기에 가서 식당이라든지 3355 모여가지고 참 정답게 그 말씀을 나눕니다. 심정의 교류가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은 다른 형제는 어떤 형제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혈통을 나눈 형제예요. 그게 직계 혈통입니다.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나눈 그러니까 피를 나눈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혈통이니까? 하나님의 피를 나눈 진짜 나의 오빠고
나의 언니고 누나고 나의 남동생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촉법 과정이 중요하냐? 왜 혈육의 인연보다 더 소중하냐?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 삼고 신정의 인연을 나누고 혈통의 인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한 형제 자매예요. 그것이 축복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유한 심정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를 대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대하라. 그러면 내가 대하는 상대는 입체적이고 귀한 존재로 보이고 내가 대할 때마다 늘 신선하고 새로워집니다. 아무개, 박아무개, 김아무개, 최아무개, 용아무개 그렇게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유한 심정을 갖고 대하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대하라. 그래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오기 전에 저는 보니까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짧게나마. 아버님, 아무개가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 아들을 내가 너한테 보낸다. 내 딸을 내가 너한테 보낸다. 그래서 딱 나가서 사람을 맞이할 때, 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오고 하나님이 보낸 딸이 온다라는 그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정말로 반가워요. 끌어안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적으로 기마무개 바가무개 오는구나. 아이고 또 저 노인네 오는구나. 아이고 또 젊은 성학생 하나 보이는구나. 그러면요. 나랑 관계가 없어요. 사람을 습관적으로 대합니다. 그럼 내가 습관적으로 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대하면 내 마음이 늘 입체적이게 되고 내 마음이 늘 귀한 마음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버님의 이런 사고방식, 아버님이 이렇게 우리를 길러왔다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우리 재직회장님, 박종대 재직회장님, 우리 부인 회장님, 외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지. 직책을 가지고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책이 높다, 낮다 가지고 대하지 말고 아무리 어린애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그러면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을 그냥 남편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한 사람에 불과해요. 전혀 새로움이 없어요. 저 사람 늘 그런 사람이야. 늘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냥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식들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고 나에 대해서 저렇게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행적으로 대하니까 남편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적으로 대하니까 아내가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바보 같은 남편, 바보처럼 보이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못난 사람처럼 보이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이 보낸 남편이다. 하늘이 보낸 아내다. 그러면요, 마음이 싹 달라져 버려요. 내 마음이 아주 새로워져요. 그렇게 종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행적으로 대하면 습관적으로 대해요. 인간적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라고요? 종적으로 대해야 돼요. 종적으로. 종을 세워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종을. 어? 그러면 상대가 아주 귀하고 정말로 존경이 가지 않습니까? 나 아버님한테 그런 거 배웠어요. 식구들을 그저 한 식구로만 보면 행적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사탄의 관점은 언제나 행적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을 경유해서 보면
상대가 한없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를 대할 때마다 상대는 무한한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볼 때 하나님을 경유해서 보되 하늘 부모의 심정을 갖고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심정의 인연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인연, 혈통의 인연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참 아버님을 대할 때 외적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문선명, 한학자, 인간으로 대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종적인 관점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아버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에 가장 고귀한 봄철교 같은 사랑의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떠날래야 떠날 수 없도록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여러분 자신과 선생님 사이에 또는 선생님과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었느냐? 돌교의 원리의 내용이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에 들어가서라도 그 죽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해 줬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다만 원리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원리만 가르쳐 주고 그 원리 배후에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의 인연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인연, 하나님의 심정의 인연을 중심 삼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다만 원리만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의 인연을 맺게 해줬다는 것을 알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정의 인연을 맺게 해준 분이 누구라고요? 참부모라는 거. 여러분 원리 몰라서 봐요. 하나님과 나와의 심정의 인연을 맺을 수 있어요? 부자지의 인연을 맺을 수 있어요? 야, 누가 나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심정의 인연을 맺게 해줬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혈통의 인연을 맺게 해줬느냐 이게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생명의 인연을 맺게 해줬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외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 메시아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심정의 인연, 사랑의 인연, 혈통의 인연, 생명의 인연을 맺게 해주신 존재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참부모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도록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떤 존재와도 심정의 인연이 없다면 나랑 관계가 없다. 상대는 그저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와 나와 심정의 인연이 없으면 이방인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심정적으로 가깝지 않으면 심정의 인연이 없으면 남남이에요. 남남. 그러니까 세상은 남남으로서 헤어지잖아요. 부모와 자식이라도 거기에 깊은 심정과 사랑의 인연이 맺어지지 않으면 남남이에요. 식구들과 식구들 사이에도 그런 심정의 인연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의 인연을 느끼지 남남입니다. 남남. 그래서 아버님이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다. 영혼을 두고도 변할 수 없는 관계다. 참부모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참사랑과 참혈통과 참생명의 인연을 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다만 여러분에게 원리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인격,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주었다. 선생님은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고 보여줬다. 야, 이게 아주 참 놀라운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채우려면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나는 여러분에게 제시해 줬고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어? 그런 거 아니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진정한 모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요. 진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요. 진짜 상대를 모시고 싶고 섬기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진정한 모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먼저 앞세우고 자기를 긍정하기 쉽기 때문에 상대를 섬긴다, 상대를 모신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상대를 섬긴다 하면서 자기를 언제나 먼저 내세웁니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심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에게 상대를 모신다? 그건 진짜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모심이라는 것은 말씀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고 보니까 진정한 모심이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정한 모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진정한 모심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에서만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종의 몸을 쓰지 않으면 상대를 섬기고 모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죽고자 하라요. 상대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고 하나님을 모시는데 타락한 인간이 자기 부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냐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늘을 모시는 것이 어렵고 상대를 모시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내 자신을 부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할 때 내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룩덜룩해가지고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내 마음이 얼룩덜룩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살고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심의 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예수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를 따르고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에게 신세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세질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신세질 생각하지 말고 더 나가서는 내가 죽을 각오까지 해라. 그렇게 되면 비로소 예수를 섬길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대접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존경하고 대접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좋게 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모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을 대접하려면 내가 죽고자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섬기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심이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정한 터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역대의 모든 중심인물들은 뜻길을 갈 때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간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긍정하고 가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뜻길이었습니다. 자기를 긍정하면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참을 수 없어 한계를 느낍니다. 따라서 자기가 죽고자 해야 하고 희생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옥중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비전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목적도 없는 사람처럼 생활했지만 그리고 10년 동안 옥중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 요셉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한 소망과 욕망이 있었다면 감옥의 자리에서 남을 존경하거나 남을 대접하는 것은 귀찮은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인물은 다 죽어가면서도 시련을 당해가지고 마누라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재물도 다 빼앗기는 그런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욥과 같은 인물이 다 죽어가면서도 불만 불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자기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다면 불만불평이 나왔을 겁니다. 아버님이 흥남 감옥에 가서 내가 이게 죽도록 내가 당신을 뜯기를 위해서 따라 나왔는데 어찌 나를 흥남 감옥에 보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그런 자리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정말 일선에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불만불평했다면, 아버님이 흥남 감옥에서 불만불평했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불만불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 바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버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 결과로 반드시 불만불평이 나왔을 것입니다. 욥은 집안이 다 망하고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도 마음이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요셉이나 욥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불만불평이 나왔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어려운 자리에서 죽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 인물들을 보면 불만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분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내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은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중심인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나 참 부모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부정해라. 이런 시련이 오는 것 다 이유가 있느니라. 너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 다 이유가 있느니라.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만 불평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욥이 시련을 맞았을 때 승리를 했고 하늘을 모실 수 있었던 비결은 신앙의 원점에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공수래 공수거라는 신앙생활을 그분들은 했습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 박영명 목사님도 지난번에 일요일날 설교 때 말씀하셨지만은 참 갑부들을 보니까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지 부모에게 유산을 남겨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없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외적인 유산을 남겨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심정을 유산으로 줘야 된다. 심정을. 눈물을 유산으로 줘야 됩니다. 사랑을 유산으로 줘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다 자립하게 대학까지는 보내고 나머지는 딱 끊어버려야 돼요. 스스로 자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길이 오히려 자식을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살고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모신다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모두가 자신을 위한 동기가 돼서 믿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또 회개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식구를 우리 축복 가정들은 하나님의 피를 내는 형제 자매다. 하나님을 대하듯 또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듯 대해야 된다. 그동안 그냥 식구로 대하고 또 한 사람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으로 대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로 돼야 된다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 식구님들 오시면 제가 꽉 안아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안아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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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감사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참 부모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을 대하듯 또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듯 우리 은정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 오늘 언론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크게 잘 몰랐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언론, 행정사법, 입법에 이어서 제4의 권력이라고 그래서 언론이 네,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 신문사든 언론사를 만드셔가지고 노력을 하셨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이고, 굉장히 오늘, 똑똑하다. 네, 반갑습니다. 음, 지금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적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 이제 일초권 시대 이제 인류의 메시아 참부모님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분이었구나 생각하면 한순간 세계 복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6시 31분인데요. 또 출근하실 분도 있고 아침 식사 준비하실 분도 많이 계시니까요. 오늘 소감을 어떻게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누구 혹시 한번 소감 한 번 얘기해 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우리 예. 송국석 권사님이 하시고 싶으신 건 아니겠죠? 그 서연아 씨 좀 시키죠. 네? 서연아. 서연아 네, 씨. 예, 서연아 씨 부탁합니다. 서연아 씨. 서연아 식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 아침에 운동회를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기 저는 소개 좀 해봐요. 네,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지? 동대문구에 소속되는 한국몽골 족복가정 아, 서연아입니다. 아이고, 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늘 이제 저는 그 원로 목사님이신 김준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남현주 잠사랑교회 링크를 처음으로 받아갖고 4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매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할 때 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내가 어떤 입장에서 정말로 오늘의 말씀처럼 존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모든 것을 hin적으로 본다면 누구나 다 이제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감사하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또 생기니까 모든 것을 다 존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을 대한다면 정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참된 야, 자녀의 모습으로 발전해 참.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아이고, 놀라운 감사합니다. 감사소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로또 판매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전에 남양주에 한번 오신 네, 분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네, 네, 지난번에 네, 남현주교회 가가지고 그 네, 네, 사모님, 식구님들이 해주시는 맛있는 닭도래탕도 얻어먹고 예, 목사님과 네, 좋은 맞아. 이야기도 나누면서 잘 네, 다녔었습니다.
네, 사업, 감사합니다.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저희들이 참 부모님의 깊은 심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축복 가정들이 하늘 부모님의 귀한 자녀요, 또 형제 자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늘 부모님을 대하듯 참 부모님을 대하듯 저희들이 행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적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참 부모님 앞에 오늘 저희들 각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참 부모님을 대신하는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들, 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식구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아 식구님 감사합니다. Bye, Dr. Young.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Bye-bye.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Thank you so much. 수류탄 Bye. 샀죠. 감사합니다. Bye, Staff Dr. Young.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Please, English translation, Dr. Young. Oh, who are you? This is Charlotte and Prosper. Oh my goodness! How come you joined here? Wow, wow, wow! Maybe we can on Sunday. We are not ready. Thank you so much for your joining our morning hundoki. Thank you, Dr. Young. We miss you and we love Okay, you so God much. bless you. I miss you. Thank you. Bye.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늦게까지 인사 나누시라고 이렇게 잘 안 끄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전에 거기 그 소감 얘기했던 서연아 식구님이 그 로또 판매를 하신다고, 예, 그때 한번 교육받으러 여기 남양주 별내에 오셨어요. 네, 오늘 몽고의 리더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소감들 잘 얘기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남아주신 식구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